다음 주는 은퇴 권사님들만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담임하시는 권중희 목사님 나오셔서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에 또 이렇게 강단 교류를 통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창도 목사님하고는 노예에서 제가 석이고 오창도 목사님이 부석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예를 섬길 때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몇 년 전에 의정부 중앙교회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저도 은혜를 받고 교회가 참 너무 멋진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와봤는데 역시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아멘 안 하나요? 앞에 이 스피커가 좀 소리가 조금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 혹시 조정할 수 있으면 앞에 스피커 좀 소리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좀 화제가 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4월 25일자에 자유는 좋았는데 텅 비었다. 이런 제목으로 50대 여성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게 기사화되면서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브라인드라는 곳에 글을 올려서 이게 이제 당시에 좀 화제가 되면서 기사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성은 76년생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50대 여성 공무원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IMF를 겪고 사회에 나왔다. 2002년도 월드컵의 열기를 거리에서 누비며 느꼈던 청춘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는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스피커 잘 나옵니다. 그는 맞벌이를 하면서 둘이 벌어서 잘 사는 삶을 당당하게 선택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애초에 우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면서 IMF를 겪으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느껴서 자기들 둘만 행복하게 잘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딩크족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고 둘이 잘 먹고 잘 살겠다. 막 그런 이 부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고 중간에 잘릴 일 없으니까 공무원 선택했고 사랑으로만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같은 또래의 친구들 결혼을 했지만 육아로 힘들어하고 집값 때문에 걱정하고 이럴 때 자신들은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기념일마다 호텔에 묵으면서 서로를 챙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서점에서는 최신 베스트셀러를 고르면서
행복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애 없이 이렇게 살면 딱 좋지. 예.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50세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여성은 그 문득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도 주말은 바쁘다고 합니다.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맛집도 다니고 동호회에도 열심히 나갑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면 언니 멋져요.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한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닌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자리 텅 빈 잘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러 가야 돼 하면서 일어설 때 누군가는 딸이 보내진 그 카톡을 보면서 웃을 때 자신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도 없고 누군가의 걱정이었던 적도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내 생일에 조카가 단톡방에 생일 축하드려요 이모티콘 하나 날려준 거 그게 전부 다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생일상을 받았고 케이크를 고르던 내가 이제는 그냥 나를 위한 혼자 하는 걸로 좋게 해야 한다는 게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도 마음이 자꾸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유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게 마음 깊숙이 아릿하게 남는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많은 공감과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반려동물도 좋지만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뭐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은 너무나 크다. 딸 낳기 전에 돌아가도 100번 다시 낳겠다. 요즘 아들보다 딸이 귀하죠. 예, 우리도 아들, 딸이 있는데 딸 집에 가는 것은 참 편한데 이상하게 아들 집에는 가는 게 불편해요. 예. 방송으로 들으면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연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딩크족,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보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 허무하고 진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어정부중한 게 딩크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죄송하고요.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만 자녀가 없으면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않고 없는 찐빵. 예,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나름 힘들죠. 예, 여러 가지 많은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주는 기쁨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에 아들, 딸이 각각 결혼을 해서 손주가 생겼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났어요. 그 아이들 웃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손주들이 웃어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힐링이 따로 없어요. 손주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집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진짜 깨끗하죠. 지저분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밖에 나갈 때도 신경 쓸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소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를 통해서 얻는 게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소를 키우면 농사 지을 때 밭을 갈아주잖아요. 소가 물론 쟁기를 얻고 밭을 가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젖소 같은 경우에는 우유도 줍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고기도 주죠. 때로는 암소는 송아지까지 낳아줘요. 재산상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소를 키우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소를 키우시겠어요? 안 키우시겠어요? 이것을 자식에게도 한번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면 양육비가 많이 들죠. 교육비 들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하루 종일 애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아플 때 밤을 새운 적이 많으시죠? 성인이 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집니다. 요즘은 30대, 40대도 결혼하지 않죠? 평생 돌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30대, 40대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에이, 애를 안 낳아야 되겠어. 우리도 딩크족으로 살아. 그러시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행복과 기쁨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너무 기복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죠. 진짜 그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최근에 목사님 교회 안 나갈래요? 왜요? 뭐 교회 나가도 맨날 어려워요. 그 교회 안 나온다 그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고 그럼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지 않는다고 신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신앙인이 아니죠, 사실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죠. 세상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우면 하나님 떠나고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떠난다면 이 바르게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유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유익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면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의 어떤 여러 일들 속에서 내게 유익이 없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도 세상적인 이치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관계가 정리된다면 과연 그 신이 진짜 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잡다한 세상 신들과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어디 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뭐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집에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스가랴 7장 11절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들이 밤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내가 얘기할 때 안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대해서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좀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 안 믿고 순종하지 않고 특히 이 주일 오후 예배 사실은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안 드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야 돼. 나만 다니고 우리 자녀들은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예배 시간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죠.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 믿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받아 교회 나왔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해 보니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사업장을 경영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철들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신앙이 철들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만 구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제는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눈물 나는 처절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것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일날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 드리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또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많은 오해나 갈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항상 기쁘지 않죠. 즐겁지 않습니다. 시련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아마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지만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이런 따뜻함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온 천하와 바꾸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드리라고 할 때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때릴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자신의 10대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참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요즘은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율동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은 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게 했고요. 또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주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 목회하면서 때리치울 일들 많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깨닫는 것은 목사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우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고요.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거야.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자 복을 주시고 심판할 자 심판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 보니까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여성이 해산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몸을 푸는 곳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걸 지켜본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어떤 경우는 남편을 향해서 막 욕을 한다 그래요. 너 때문에 너 같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한다고 막 욕을 한다 그래요. 더 심하면 옆에 있는 남편 머리카락을 막 붙잡고 말이죠. 막 집어 뜯으면서 욕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있었지만 아이를 그 품에 안아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추어진 축복이 아닐까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고통의 아픔은 다 씻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좋으면 또다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을 또 아이를 가지면서 또 이렇게 고통의 수고를 할까요? 제가 여자라면 한 번만 낳고 말 텐데 우리 어머니들은 2명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 5명 낳고 계속 낳았잖아요. 왜 놓으셨어요? 아이들을 안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감추어진 축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아픔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죠. 한꺼번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7개 인을 떼고 7 나팔 불고 7 대접장을 이 땅에 내릴 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을 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심판이라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픈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고독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끝자락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가슴으로 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애들하고 속초에 이틀 정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이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새벽 5시부터 울고 밥 달라고 울고 그래요. 다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야 좋겠다. 그러고 따라갔는데 웬걸요. 다시 새벽 5시에 애들이 울어 제끼니까 다 깨가지고 뭐 일어나서 다 밥 먹고 그러면서 또 뭐 밖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식당을 가도 말이죠. 애들이 또 같이 밥을 먹으니까 유아의자를 갖다 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애들을 밥 먹이는 거 보면 이게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는 거, 밥 먹는 거 모두 힘들었어요. 일상적인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때 더 심했습니다. 이 손주들이 카니발 9인승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카시트를 한 자리씩 차지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저 구석에 처박혀서 겨우 오고 뭐 유모차 끌고 갔죠. 카시트 가지고 갔죠. 뭐 이렇게 저렇게 짐을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구석자리에 있게 됐어요. 올 때 또 조용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쌍으로 둘이 울어 제끼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스테레오로 울어요. 이게 진짜 제가 상상했던 그런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묻게 이번 휴가 어땠어요? 묻더라고요. 야 최악이다. 최악의 휴가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럼 다음에는 우리하고 휴가 같이 안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최악의 휴가지만 더 최악이 만들어져도 내가 다시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아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 두 아이가 애를 낳아서 아들, 딸을 각각 낳았습니다. 그 손주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손주들 웃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몸은 불편하고 다시는 같이 가고 싶지 않은 휴가였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뭔지 모르는 그 뜨거운 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빠 다시는 우리하고 휴가 안 갈 거지? 아닌데 몸은 힘든 휴가였고 밥은 제대로 못 먹는 휴가였고 잠은 제대로 못 자는 휴가였지만 아들, 딸의 부부 내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들 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손주들이 재롱 부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제 마음속에 이 뜨거운 그게 사랑인지 정인지를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뜨거운 뭔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면 그 사랑이 다시 올라올 때 지금 받는 고난, 시련,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 해버리고 싶고 접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는지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요즘이 신사사기 시대다. 21세기 신사사기 시대다. 우리 교인들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해요. 자기가 판단하면 이거 가야 돼. 이거 안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자기가 다 결정해요. 우리 오창도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위에 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거 인간의 말인데 여러분 판단하시죠? 권사 기도회 나오라 그러면 오늘 권사님들 찬양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 기도회가 토요일 오전 7시에 있어요. 권사 기도회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몇 명밖에 안 나와. 그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목사는 그래도 토요일 날 권사 기도회를 통해서 월, 화, 수, 목, 금, 철야 예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토요일 날 또 나오라 그랬어요. 몸이 피곤하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온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적인 상황에서 토요일 날 7시에 기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선포를 했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바빠서 안 되고 금요 기도까지 했는데 또 새벽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나와요. 순종하지 않죠.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가려서 해요. 요즘은 너무 가려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를 키워야 할 때는 소를 키우시고 아이를 낳아야 될 때는 아이를 낳으시고 다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딩크족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딩크족. 우리끼리, 우리 둘이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 살 거야. 그 영적 딩크족입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감추어진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하자 그랬는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말 좀. 주의 선하심.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찬양, 앞에서도 저도 이렇게 찬양 봤지만 어려운 찬양이 많아요. 어렵다고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60 다 돼가지고 애들 따라하기가 너무 버거운데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따라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저도 이 곡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사의 은혜가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찬양이면 같이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앞부분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밑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기까지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추어진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반드시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모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정부 중앙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 전하였습니다. 우리 오창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일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창도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